요한복음 6장 1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더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점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되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네. 밑에 26절에 한번 봅시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네. 예수님 계실 때에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건너편 그 들에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가르치시고 이렇게 설교를 다 하신 후에 날이 저무니까 이제는 이들에게 떡을 먹도록 즉 양식을 먹도록 해줘야 되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마을에 내려가서 떡을 사와서 먹이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장 그것이 일반적 아닙니까? 이 많은 사람이 도시락을 사왔으면 상관없겠지만은 도시락이 없이 그냥 설교를 오랫동안 하니까 이제 도시락 없이 이 시간이 지나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제자에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빌립에게 물으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다 먹여주겠느냐? 숫자가 남자만 5,000명이나 했으니까 보통 부부, 자식 포함하면 보통 한 가정에 4명 정도 됩니다. 근데 남자만 5,000명이니까 한 4배 정도 된다 보면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 굉장한 숫자입니다. 2만 명을 먹을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고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압니다. 예수님이 빌립인 제자이기 때문에 빌립은 어떤 신앙을 가는지 다 안다 말이에요. 그 빌립에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러니까 빌립이 말하기로 뭐라고 했는가 하니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합니다.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계산이 빠릅니다. 그래서 빌립은 계산이 굉장히 빠릅니다. 세상 서기하면 잘할 사람이에요. 자, 지금 한 2만 명 되는데 이들에게 먹이려고 한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들에게 조금씩 받아서 이렇게 한다 해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는 게 바로 계산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 그 말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안 됩니다. 근데 옆에 있다가 또 안드레라는 제자가 또 말합니다. 안 된다 하니까 여기에 아이 하나가 도시락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락 하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는 꼴랑 도시락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 이 많은 2만 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좀 적으면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조금 어떻게 할 수 있겠다 하지만은 또 2만 명이라는 숫자는 이거는 어떻게 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두 말을 듣고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예수님 처음부터 예수님이 해주실 것을 계산하고 이들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보자 하고 지금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대답할 줄 알고 그것을 우리에게 구원도리로 주시기 위해서 앞에 두 제자들의 대답을 너희들은 들어라. 너희들의 신앙이 이런 신앙도 있고 저런 신앙도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도 빌립과 같은 제자도 있고 안드레와 같은 제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들의 말에 의하면 이들을 먹일 수가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베드로는 빌립은 계산적으로 안 됩니다. 부족해서 안 됩니다. 가장 일반적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전능자인 것을 모릅니다. 지금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라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오랫동안 나는 예수님 믿은 사람이다. 나는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 했다 해도 이런 형편 딱 만나면 예수님을 전능자로 보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믿지를 못한다는 말이야. 현실 만나면 계산부터 먼저 나오지. 하나님, 주님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은 전능자요. 지금까지도 수많은 병자들도 예수님 그냥 옷깃만 서쳐도 다 낫게 한 이런 하나님 주님 아닙니까? 이것도 거기에 반다면 얼마든지 주님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해야 그것이 신앙의 사람인데 그 위에 보면 많은 병인들을 고쳐서 그들이 그걸 보고 표적으로 봤다. 그래서 많이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서 병 고친 이유도 수없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고치지 못하는 이 병을 예수님이 다 고쳤다. 그 이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따랐는데 여기 지금 이 빌립은 계산만 됐지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여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산적인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해도 이런 어려운 일 만나면 계산적으로 해보고 계산이 안 되면 이거 안 되겠다. 포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빌립에게 먼저 계산적인 빌립에게 말을 했습니다. 신앙의 모습은 없습니다. 이거는. 표적이라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수없이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걸 봤는데도 한마디 말 없이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안드레가 말하도록 한 것은 뭡니까?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이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많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표적을 보여서 이것까지 좀 할 수는 있겠다 싶지만 너무 많습니다.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한 2,000명 되면 또 무슨 예수님 능력으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2만 명입니다. 2만 명 지금. 장정만 5,000명이니까 아이와 아내까지 합치면 2만 명 되는데 2만 명을 예수님은 아무리 전능자라도 2만 명은 먹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도 항상 제한적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지만 이 일은 못한다. 능력은 내가 부인하는 건 아닌데 믿기는 믿는데 이 일은 해결 못한다. 우리 집에 지금 이 큰 일은 아무리 전능자도 이 일은 안 된다 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적으로 믿습니다. 이것도 불신앙이라. 아예 안 믿는 빌립이나 이렇게 제한적으로 믿는 이 안드레나 우리가 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편 만나면 예수님에게 주님 이거 해주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계산기부터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가 안 된다는 사람, 어떤 사람은 계산기 두드리다가 딱 적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지만 이 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큰 문제인데 이거는 사람이 또 하지 못, 너무 큰 문제다. 이래가 또 포기한 사람도 있다 그 말이야. 우리는 이런 빌립 신앙, 안드레 신앙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도시락 가져오너라. 도시락은 내 손에 가져오너라. 가져와서 너희들 다 앉아라. 그 잔디에 그 들에 50명씩 앉아라. 잔디 보면 끝나왔습니다. 50명씩 똘똘 뭉쳐 앉아서 거기에다가 이 도시락 거기다가 축사를 했습니다. 축사했다. 하나님의 기도했다 그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여 이들을 먹여주옵소서. 먹이려면 많은 양식이 필요합니다. 작든 그것이 도시락이 크든 너 전능자 앞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그 아이의 도시락이 10마리의 그런 물고기든 100개의 그런 보리떡이든 1개든 전능자 앞에는 그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에 축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다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니까 다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렇게 한 이것이 오늘 요 말씀이요. 그런데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었더니 어떤 일이 생기는 거 아니? 그 다음에 이것을 전부 다 남은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바구니에다 담아서 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언제까지 기억해라. 시간 좀 지나면 다 버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어도 시간 지나면 다 버리는 일을 하지 뭐 작은 거 하나라도 잘 보관해서 버리지 말아라. 그런 뜻이요. 또 50명씩 앉으란 말은 말씀을 들을 때는 이렇게 모아서 들어라. 모아서 들어야 되지 이렇게 각자 듣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자가 취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또 그 속에 있습니다. 50명씩 앉아라. 이 말은 모이기를 피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는 5,000명을 다 먹였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는 밑에 2종류의 사람이 또 나타났습니다. 첫째 종류는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기적을 보고 그 말이에요. 이런 기적 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2만 명을 먹였으니까 이 기적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병 고치는 기적이기 때문에 개별적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체적이요. 이 수많은 전 무리가 다 이 모든 떡 문제를 해결하는 참 기이한 그런 현실을 보고 그 표적을 보고 뭐라 했는가 하니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표적이라면 기적이라는 뜻이요.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했다. 그 표적을 봤다. 그럽니다. 그런 표적을 보면서 하는 말이 이분은
세상에 오실 참 선지자라. 비로소 선지자인 줄 압니다. 능력을 보고 선지자인 줄 압니다. 이적을 봐야 선지자인 줄 알지. 이적을 안 보고는 선지자인 줄 모르는 그 사람들이 그 이적을 봤을 때, 아, 이분이 선지자다. 예수님을 처음부터 예수님으로 깨달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말씀은 내가 모르겠고, 그분의 말씀이 뭐 어떻든 은혜 되는데, 그거는 모르겠고, 표적을 보니까, 큰 능력을 행하는 거 보니까, 이분은 분명히 선지자라. 그렇게 아는 겁니다. 이렇게 아는 사람은 50점.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이 되고 나니까 예수님한테 몰려옵니다. 몰려와서 당신이 우리의 임금이 되소서, 우리의 왕이 되소서 그럽니다. 왜 그럽니까? 자, 이유가 뭡니까? 왜 왕으로 세우려 합니까? 예수님을 갑자기 우리의 왕으로 세우려 합니다. 왕으로 세우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왕으로 세우면 그분은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위해서 다 해줄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있으면 양식 걱정은 없다 이제는. 어떤 양식이 어려워도 도시락 하나로 2만 명을 먹였으니 더 어려운 형편이 와도 그런 요셉 때처럼 애굽의 그런 흉년이 7년이 와도 예수님은 바로 단번에 축사해버리면 2만 명이 아니라 20만 명도 2억 명도 다 먹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졌으니까 이제 해결됐다. 이분이 왕으로 되면 된다. 그래서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이를 아시고 피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산으로 갔다. 산으로 기도하갔다. 피해서 갔습니다. 자, 그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표적을 보고 선지자인 줄 알고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또 하나는 여기에 그 이적을 보고 양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분이니까 이분은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하고 이런 사람. 이 사람은 빵점이라 빵점. 또 여기에 선지자로 하는 사람은 50점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쭉 보면 산으로 올라갔으니까 제자들 너희들은 바로 건너편으로 배 타고 가라 그랬다면 그 배 타고 가라 했더니만 이 제자들이 배 타고 갔습니다. 배 타고 건너편으로 지금 가고 있고 예수님은 산에 갔고 산으로 올라갔고 그런데 배 타고 갈 때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게 됐을 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서 바다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다 구출해주고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소문이 2만 명을 예수님 먹였다니까 그 소문이 그게 꽉 퍼졌습니다. 퍼지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이제 예수님 만나면 이제 경제 문제 다 해결된다고 경제 문제 해결되는 일을 위하여 떡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그 예수님이 가보니까 산에 가보니까 없는 겁니다. 그 배를 타고 왔는데 그들이 예수님 올라갔던 산으로 뒤져봐도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이상하다. 예수님 다시 배로 오지 않는데 어떻게 왔을까? 어디로 갔을까? 찾다가 보니까 이 갈릴리 건너편에 가니까 또 와 계시다가 말이야. 그래서 이들이 반가워서 예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너무나 궁금해서 물었는데 실제로는 산에 갔다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배에 탔다가 그 배를 타고 온 겁니다.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물은 겁니다. 예수님 도무지 어떻게 해서 이게 왔습니까? 그 물었다가 말이에요. 그 예수님 그게 대답을 안 합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대답한 거 아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왜 찾느냐는 난 그것이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다. 왜 어떻게 왔냐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을 해봐라. 나는 전능자 아니냐? 내가 날라왔던 물을 걸어갔던 나는 할 수 있는 자인데 그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고 내가 좀 너에게 해야 될 말은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기적을 보고 이분은 선지자라 해서 따라온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니요 뭐라 했습니까? 떡을 보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먹고 나니까 너무 배불러서 또 그 떡을 원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이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또 그 경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이 일에 힘을 쓰는 겁니다. 이분을 내 왕으로 모시고 싶은 겁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결국은 이 땅에 있는 떡이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따랐으니까 또다시 떡을 먹기 위해서 예수 믿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따르는 사람은 다 빵점이에요. 이렇게 따르는 사람도 있고, 표적을 보고 선지자라 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고, 이거는 50점인데 100점짜리는 어떤 사람이냐?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27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지금 내가 떡을 갖다가 너에게 준 것은 그냥 떡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양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양식을 준 그런 것이 내 뜻이 아니다. 떡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썩는 양식이 있고 영생하는 양식이 있다. 영생을 위하는 그 양식을 내가 내게 주노라, 그런 뜻이라는 것을 이렇게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 육신의 이 떡을 준 것은, 기적으로 주신 것은 내가 이 땅에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을 먹으라고 하나님이 이런 깊은 뜻을 가지고 내게 지금 물질의 이 떡을 줬구나. 이 깊은 뜻이 영생하는 떡, 영생이 떡보다 훨씬 더 귀하고 영생이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떡을 가지고 영생의 떡을 가르치는데, 이런 깨달음, 이런 가르침을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너희가 됐다. 성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라 하는, 이것이 내 뜻이다. 내 뜻이다. 내가 2만 명을 이렇게 단숨에 먹였던 그 사건에 내 뜻이 이러하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예수 믿으면 내가 경제 문제 해결되겠구나. 그 문제만 오로지 목적으로 삼아서 그렇게 말씀 들으면 아무리 들어도 영생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영생입니다. 왜? 영생이 제일 크니까.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에게 제일 큰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녀에게는 제일 좋은 음식을 먹이기 원하고, 자기 자녀에게는 제일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하기 원하고,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주님도 지금 영생떡을 먹이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에 이 육신의 떡, 그것만을 위하여, 경제 문제만을 위하여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좀 나은 사람은 그런 문제보다는 이렇게 놀랄만한 기적이 있으니까 이분은 선지자다. 기적을 보고. 그리고 신유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신유하는 교회. 신유란 말은 병 고치는 교회. 그거 가면 꼭 말씀을 전하고 꼭 병도 고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병 고치는 그런 신유를 가지고 말씀 끝나면 신유 행사하고, 또 신유 행사가 말씀 끝나면 그 사람이 끊임없이 계속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신유 은사가 안 한다 그러면 막 말씀 다 끊어버려요. 그 발전은 다 끊어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되면 그건 참 건전한 신유 역사지만은도, 그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그 나중에 이 다른 것으로 변해버립니다. 목적이, 신유가 그것이 목적이 되지, 병고침이 목적이 되지, 영생이 목적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다 금하는 것도 잘못 변질될 까지 없어 그렇지,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말씀을 들어 깨달았게 되면 병은 함께 낫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썩은 양식,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해라. 자, 영생이 이렇게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아, 영생이 정말 귀하네. 근데 말씀을 들으면 엉뚱이같이 이런 영생을 가르치는데도 이 땅에 있는 것만 자꾸 계산합니다. 이 땅이 어찌 되나. 그때 이 땅에 무슨 이런 양식 문제 나오면 그게 귀가 파뜩 떠져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내 양식 문제와 연결을 시켜서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자, 그때 그 누룩은 무슨 뜻입니까? 떡에 들어있는 그 누룩, 그거를 말합니까? 떡에 들어있는 누룩이 아니라 다른 것을 말하겠습니까? 지금 떡에 들어있는 누룩 그 자체 물질 그걸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이 서로 원한하면서 아,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 갑자기 떡 가져오냈다. 그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떡을 가져오는데 떡을 안 가져왔다. 누룩을 조심해라 했지만은 이 제자들이 떡을 안 가져왔다는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을 없음으로 서로 원언하느냐. 지금 내가 떡 없는 그걸 가지고 말했느냐? 누룩을 조심해라 했으니까 곧 너는 떡만 생각했지.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지 않느냐.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는 말씀인 줄을 깨달으니라. 비로소 깨닫느라. 가르쳐줘야, 입에 넣어줘야, 손에 쥐어줘야 이게 뭔지 알지. 이걸 비유로 한마디 해놓으면 그 비유를 자기는 정말 떡만 생각합니다. 이렇게 깨달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영적 깨달음. 이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는데, 영적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리 들어도 육적으로 필요한 그것만 자기 계산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그게 복음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2만 명을 먹인 오병이의 이 표적을 보면서 왕으로 삼으려는 그들은 지금 양식 문제 해결하는 오직 그 생각뿐입니다. 그 목적뿐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그렇게 들은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들은 겁니다. 또 표적을 본 자는 선지자로만 알지 그 속에 지금 이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준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아, 이분은 참 놀랄만한 선지자다. 그렇지. 그들도 마음속으로는 아, 이 떡이 떡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구나. 이것만 생각했지 썩지 않는 영생하는 떡을 말하는 줄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이 표적을 믿지 못한 자에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표적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깨달음. 지금 양식은 영적 깨달음으로 본다면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을 너에게 주겠다는 뜻이요. 주겠다는 뜻이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영생할 수 있는 그 양식을 먹어야 그 사람이 영생이 된다. 썩는 양식은 아무리 먹어도 결국은 그 사람은 죽게 된다. 썩게 된다. 이것이 큰 교훈 아닙니까? 가장 큰 교훈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양식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쭉 그 뒤에 굉장히 71절까지 나옵니다. 그 뒤는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하는 방법을 그 뒤에 71절까지 설명합니다. 자,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그 방법은 종류로 말한다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성경을 다 이것을 하나하나 각각 다르게 표시를 하고, 이 신구약 성경 전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는 그 방편을 가르칩니다. 요 71절까지의 내용도 내나 그런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떡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결과적으로 2만 명이라는 사람에게 떡을 배불리 먹도록 했습니다. 이 말은 영생의 양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했다 말이에요. 영생의 양식을. 영생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2만 명이나 먹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 말은 한 어린 아이의 그 행동으로
2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뜻이요. 어린 아이의 행동 하나가, 우리는 어린 아이의 그런 행동 하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영생의 양식을 먹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을 얻도록 하는 방편도 여기에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은 작습니다. 이 보리떡 5개, 조그마한 보리떡 하나는 한 입에 넣을 만한 그런 것이 5개이고, 물고기도 작은 물고기죠. 그 2마리가. 그래가지고, 그 도시락을 아이가 자기 먹을 건데 솔박 바친 겁니다. 자기가 먹어야 될 것을 이 사람 전체를 다 먹으려면 자기가 그걸 내놔야 됩니다. 자기는 그 도시락을 못 먹습니다. 그럼 내놓으면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가지 남을 만큼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요. 이것을 가르칩니다. 즉, 어린아이가 내놓은 도시락은 어떤 도시락이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우리가 행해야 될 행함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 한 사람이 그 일을 다해서 행할 때, 많은 사람이 그와 같은 행함이 다 그 사람한테 이루어진다. 그 사람한테 전파가 된다. 그래서 2만 명이 먹었다마는 어린 아이가 행해야 되고 구원도리를 2만 명이나 그 일을 다 행한 겁니다. 그 도시락은 여기 있는 오병이라는 것은 보리떡도 먹는 거 아닙니까? 물고기도 먹는 거 아닙니까?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해야 되죠. 뭐를 행하느냐? 거룩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이 3가지를 행해야 구원이 됩니다. 영생이 됩니다. 이 3가지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압축을 해서 비유로 딱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라, 이것은 우리가 행해야 될, 영생을 얻으려면 이걸 행해야 됩니다. 보리떡은 뭔가? 보리떡은, 이 떡은 뭐라 했습니까?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양식은 따로 있다.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계명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있어야 영생이 된다. 또 믿어야 영생이 된다. 믿고 행해야 영생이 된다. 요 이언은 뭡니까? 물고기 2마리는 뭘 가르칩니까? 물고기 2마리는 무엇을 행하는 것이죠? 자, 물고기 2마리는 무엇을 행하는 겁니까? 물고기는 너는 고기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뭐라 했습니까? 사람 잡는 어부가 되라. 복음운동을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의 복음운동을 가르칩니다. 이 물고기를 먹는다 말은 다른 사람의 복음운동 하는 이 일을 하고, 너는 이런 보리떡은 이런 행하는 건데 뭘 행하느냐? 거룩한 행위를 말합니다. 거룩한 행실. 즉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네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 행위를 가르쳐서 보리떡 5개라 그랬단 말이에요. 보리떡 5개. 또 물고기 2마리는 다른 사람의 복음을 운동하는 것,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복음 운동하는 것과 또 그 사람이 거룩한 행실을 하는 것을 어린아이 하나가 그 일을 위해서 다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2만 명이라는 사람이 그 똑같은 그 혜택을 같이 받습니다. 같은 행동을 합니다. 한 사람의 의인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다 변화가 됩니다. 나도 저 사람 의인 생활하는 걸 보니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저 사람이 복음운동을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것이 일파만파 전파되어서 다 그렇게 되고, 반대로 나도 저렇게 안 하는 저 사람도 안 하니까 나도 안 해야 되겠다.
우리는 복음에도 영향을 받고, 우리는 복음에 아닌 이 죄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또 죄를 영향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 힘을 잃으면 다른 사람들 옆에서 같이 힘을 잃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 하나가 자기 도시락을 솔빵 내놓으니까 이 보리떡 5개를 내놓으니까 거룩한 행실이니까 죄 안 지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했으니까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이 야, 어린 나이가 저런데 나도 저렇게 이 죄 와서 이게 되겠다. 또 물고기 2마리를 먹으니까, 즉 복음운동을 하니까 어린 나이가 복음운동을 합니다. 다 해서. 그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럼 나도 해야 되겠다.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제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을. 그랬을 때 그것이 영생이 된다는 거예요. 영생의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보리떡, 떡 문제 해결했다는 말은 영생하는 떡을 소망이라는 뜻이요. 이 떡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준 것은 너희들은 이제는 썩지 않는 양식, 썩을 양식을 너는 위하여 살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살아라. 이걸 소망해 살아라.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어린 나이 도시락 하나로 많은 사람이 다 먹었단 말은 하나의 이 영생을 위한 그 행동 하나하나, 행동, 한 사람의 행동이 많은 사람을 그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요 방편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들으면 늘 물질 이런 육적인 문제에 그냥 거기에 더 거쳐버립니다. 육적인 문제 아무리 그걸 거쳐도 그걸 가져봐도 영생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영생에 어떻게 해당되느냐 들어보자. 영생에 관련된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바른 깨달음이 나오는 겁니다. 영생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런 뭐 땅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늘 말씀을 들어서 좀 해결해 볼까?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2만 명을 모인 것은 영생을 위한 것입니다. 그 방법은 행하는 것이죠. 믿고 행하는 것이죠. 그 뒤에 나옵니다. 그 뒤에 오늘 27절까지 했는데 그 뒤에 71절까지 보면 그 뒤에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믿어야 부활이 되고 믿어야 영생이 얻는다. 또 다른 데는 행해야 된다. 또 계속 나옵니다. 행해야 된다. 또 그 뒤에는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나옵니다. 배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은 들어야 된다. 듣고 행하고 믿고 다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 모아져서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이지, 그 영생은 그냥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하니까 믿음 하나만 가지고 아니고 믿어지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또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해야 되고 들은 말씀을 생각해야 되고 또 드릴 때는 다 드려야 되고,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이런 요소들을 하나하나를 요 28절부터 71장 사이에 기록을 다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마지막은 내 피를 마시고 살을 먹어야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구원을 얻는다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피를 마신단 말은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뜻이요. 살을 먹는단 말은 주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뜻이요. 거룩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또 마지막에 다 드려야 되는, 드려야 되지. 아무리 행해도 환난 때 드리지 못하면 완성이 안 됩니다. 마지막 완성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가 자기는 다 드린 겁니다. 도대체 이거는 몇 마리는 한 마리는 남기고 5개 보리떡 중에 2개는 내가 먹고 나머지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솔박 어린아이가 다 드렸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것이 충성이 되고 그럴 때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까지도 전부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이런 말씀인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영생의 이 도를 오늘도 배워서 이대로 나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